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에 식당에서 이 해모로 아파트 전도를 위한 전도지 작업과 선물 포장 작업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하면 되게 힘들지만 한두 분만 도와드려도 되게 빨리 끝납니다. 다 나가시는 길에 다 이제 식당으로 가셔서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전도 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12명의 사사들, 6명의 대사사, 그리고 6명의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17장에서 21장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의 부록과도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록을 보시면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17장, 18장은 이 한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당시의 종교적인 타락을, 그리고 19장에서 21장은 이 한 레위인과 첩의 사건으로 발발된 그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당시의 정치적인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이 마지막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미가, 히브리 원문은 미가 여후. 이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어떠한 존재도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매우 신앙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보여주는 그의 행동은 우리를 몹시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어딘가에 놔두고 분실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문자적으로 가져감을 당했다. 누가 도둑질해 갔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어머니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느 놈이 가져갔는지 벼락 맞아 뒤질 것이다. 3대가 재수 없을 것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금 본인에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뜨끔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뜨끔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칼만 안 든 강도 도둑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출가한 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나요? 바로 나오는 분들이 있네요. 도둑 X.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입에 짝짝 달라붙었는데 이제 상당히 어색합니다.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점점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쩌다가 친정집에 오면 이것저것 오만 거 다 쓸어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이 집에 기둥까지 뽑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들 격하게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퍼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지금 다 뽑아오신 분들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사무실에도 한 명 있고, 방송실에도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앞에도 한 명 앉아 있었네요. 이 도둑 X들 예배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부터 힘드네요. 아무튼 여기 본문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딸들은 귀여운 도둑에 속합니다. 자, 어머니가 잃어버린 도둑 맞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 1,100. 나중에 여기 이제 뒤에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레위인 청년이 1년 연봉으로 제시받은 금액입니다. 제시받은 금액이 은 10세겔,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명의 사람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머니가 욕하고 저주할 만하죠. 자, 그런데 이 은 1,100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바로 앞 시간에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에서 들릴라가 이 삼손의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 원천을 알아내라, 알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제시받은 금액이 바로 은 1,100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어머니가 들릴라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근거 없는 억측 같아 보이고요. 다만 이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이 사사기를 읽어오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사사기에 보시면 똑같은 숫자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여우 300마리, 그리고 오늘 이 은 1,100,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이제 단 지파 중에 600명이 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 간의 치열한 전쟁 후에 이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의 수가 60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을 납치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정말로 이 숫자를 정확하게 세하려 보니 300명이다, 은 1,100이다. 아마 이러한 의미보다는 비슷한 숫자인데 똑같은 숫자를 써서 이 앞에 나오는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의 이 연계성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 사사기의 주제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자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퍼붓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있던 아들은 마음이 불편했는지 말합니다. 어머니, 그 돈이 여기 있네요. 그 돈을 훔쳐간 것은 저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괜찮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누군가를 속이고 도둑질한 자녀를 나무라고 책망하고 훈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돈이 돌아왔다는 결과만을 놓고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3절을 히브리어 원어 어순대로 나열해 보면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 손으로부터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문은 열었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이 되찾은 은 1,100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것 같았는데 뒤에 보시면 4절에 가서 보시면 그 중에 은 200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아마도 이 자신의 주머니에 슬쩍 했겠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이렇게 미가 예후, 누가 여호와와 같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이 한 사람의 집에 버젓이 신상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하여 우림과 둠밈을 이 흉배예단 그런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이 점치는데 그리고 복을 비는데 사용했던 작은 신상, 우상입니다. 우리 얼마 전 주일 설교에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낙타 그 안장 밑에 숨겼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훔쳐온 것입니다. 구약의 이 율법에 따르면 이 레위인 중에 오직 아론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미가는 임의로 그의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이 자기 집안의 종교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종교의 사유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시는 매우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복을 빌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실제로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이 신앙의 허울과 형식만 남은 채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당시 현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것은 방금 전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들을 평가하는 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래, 그때는 그랬지, 좀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지만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복과 드라빔과 신상만 없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그러한 우상을 모셔놓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없고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가 이 자신의 행복만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평신도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부터 이제 한 레위 청년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 거류하다라는 말은 나그네로 지낸다는 말입니다. 사실 레위인은 따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않은 분배받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인들은 이 11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그 지파의 사람들이 내고 섬기는 그런 11조나 제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류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 레위인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 거류민이라는 사실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벗어나서 여기저기 떠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가 이 하나님의 종이 먹고 살 수 없도록 푸대접했거나 이 레위 청년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일 경우일 것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을 떠난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어디서 왔소? 나는 레위인인데 거류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레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이 청년의 자의식입니다. 그는 자신이 레위인인 것이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매우 뛰어난 선수인데 FA 자유계약 상태입니다. 옳거니 미가는 지금 자신의 집에 만들어 놓은 그 자기 마음대로의 신전을 더 멋지게 꾸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가는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파악하고 계약을 제안합니다.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 여기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레위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은 고맙지만 그런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는 이 사사기에 매우 잘 어울리는 결정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오. 온 가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안내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존재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 그저 자신에게 제시된 조건과 연봉에 만족해야 하면서 이 살아갈 생계의 한 방편으로 이 한 개인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17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미가와 레위인 청년 간의 협상은 윈윈, 서로 모두에게 흡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고 미가는 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왠지 찜찜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레위인을 세웠으니 여호와의 복을 받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미가는 이제 이 율법에 정하고 있는 그런 예배의 기본적인 규정에 더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율법의 중심 원칙으로부터는 더 멀어졌습니다. 미가와 레위 청년 둘 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야구나 축구 구단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직자들은 구단주의고 목회자는 선수이다. 관중은 주변의 교회들과 세상 사람들이다. 선수는 플레이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나 부교역자가 들어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 안타도 잘 치고 홈런도 잘 때리고 도루도 잘해야 하고 수비에도 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성적이 좋아야 한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구단주인 교회 중직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심하면 연봉 삭감, 더 나아가서는 방출을 당하기도 한다. 교역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 물론 여기서 성장이란 양적 성장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교회는 구단이 아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겉으로는 목사님, 전도사님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저 교회의 고용인으로, 일꾼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목회자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도구일 뿐이다. 자, 어떠신가요? 뭘 그리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은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구차한 변명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찔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헐값에 팔아넘겨서 이 교인들의 세속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부교역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지를 옮기고 이 다른 교회에 청빙받아가는 목회자들을 잘 보십시오. 대개가 더 큰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교회에만 있는 것일까요? 은열과 의복함벌과 먹을 것에 목회자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팔아먹고 그리고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오늘날의 이 레위 청년 제사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야 할 레위인 너마저 이런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치솟아 오르다가도 괜시리 부끄러워지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며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잘 지켜야 할 그런 레위인마저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평신도나 이 한 종교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지파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18장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한탄하며 시작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썩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1절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점잖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지파별 땅 분배는 이미 여호수아 19장에서 이루어졌고 단 지파는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왼쪽 윗부분을 이미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그곳을 정복하지,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앞에 사사기 1장 34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곳은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철문명을 소유한 이 블레셋의 용맹한 전사들이 강력하게 팽창해 오는 바람에 이곳을 장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지파는 분배받은 이 지역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모리인들에게 쫓겨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다른 땅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5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아 나섭니다. 이 정탐꾼들은 우연히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앞에 소개했었던 미가 집의 제사장 레위 청년이었습니다. 자, 18장 3절 4절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탐꾼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마치 이 레위 청년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자신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답합니다.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 제사장이 되었다. 정탐꾼들은 이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오. 이 레위 청년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이 레위 청년은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나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나 모두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적인 표현들은 그들의 불순종을 가리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으면서도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일들을 도리어 하나님께 도와주실지 묻고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가 담당해야 할 땅을 떠나서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리저리 거류하는 기회주의자 같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사기 본문도 보시면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 점집에서 무당이 더 많은 복채를 받기 위해서 이 손님에게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그는 지금 단지파 사람들에게 립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의 이 말은 축복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그가 의도한 바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뭐뭐뭐 앞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노카흐는 무엇무엇의 맞은편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레위 청년의 말은 너희의 가는 길은 여호와의 맞은편에 있다. 즉 지금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레위 청년의 말이 실제로 부정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에필로그 중 첫 번째인 미가와 레위인 청년, 그리고 이 단 지파의 이야기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연대기적으로 신안적으로 따져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건들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내용적으로 볼 때 이 사건들은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생존했을 당시, 즉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 초기부터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기 저자는 이 이야기들을 사사기의 가장 후반부에 배치해 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문학 작품을 볼 때 그것이 반드시 연대순을 따르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지 않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사사기의 특징에 관해 말씀드릴 때 이 하향식 나선형 구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나사가 뱅글뱅글 돌면서 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듯이 이 사사들의 자질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도 점점 반복되는 원을 그리며 아래로 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록으로 나오고 있는 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이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이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화되고 그리고 이방 종교처럼 되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잃어버린 채 외형적 성작과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기도 생활과 헌금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러한 것들만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름을 여호와라 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성공과 승리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언제 제 모습을 찾고 언제 가장 흥왕했습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공의 몇 대 비결, 성령이 감동받는 5가지 기도의 방법,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성공학교로 변질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하나님을 이와 같이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사사기의 표현은 이스라엘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서도 그곳에서 진정으로 안식, 평안, 샬롬을 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암시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사사기 이야기 속에 문득문득 비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착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취향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제하고 길들이려고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한 형상으로 개조하려는 그러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고 신나는 신앙일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샬롬과 구원을 줄 수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셨고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